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순수한 피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여러분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양식, 생명의 빵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전도서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왜 잔치를 벌입니까? 잔치 가운데서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여러분들의 죄들을 제거하고 씻어버리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 전도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주님의 주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만찬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 포도주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새로운 언약의 피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기 전 미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성경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기도함 속에서 땀 흘린 일이 있는가? 진정 자신의 죄로 인한 고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가? 없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라.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들 간단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전통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인해서 재물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왜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보면서도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던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린 양을 그 제단에서 잡는 가운데에서도 왜 깨닫지를 못했던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했던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값진 피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보다도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거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는 값진 보혈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는 없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들의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죄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만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되어졌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드렸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황소들을 잡고 염소들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을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양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하여서 결국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그 어린 양이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들을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이 할 수 있고 온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해지고 씻어지고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개혁은 삭제되고 오역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된 죄의 속죄를 개혁은 은밀하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은 제거되었고 그 피로 인해서 말끔히 씻어지고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은 제거되지 아니했죠. 다만 용서만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제거되어지는 그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재물을 필요로 여기고 있죠. 인간은 세상 영광을 필요로 하고 있죠. 육신의 삶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고 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는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겠죠.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겁니다. 그 피 없이는 어떻게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으며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가릴 뿐 아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을 뿐 아니요 완전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들의 용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죠? 그런데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그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의 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 피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육신도 그 피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죠? 그 피에 여러분의 육신의 피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인자는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역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가 오역될 수밖에 없고 변개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의 흘리신 보혈, 여러분이 그 보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보혈이 있으면 그 보혈로 인하여서 영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죄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택해야죠. 어떤 정신이 이상 나간 자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해야죠. 여러분이 일반 병이나 어떠한 육신적인 수술을 행함에 있어서도 긴급한 수술에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피 없이, 피의 보충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 수혈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피를 수혈하니까 살아났더라고요. 참 많은 것을 겪게 하셨는데 진정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피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기 위하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영적 수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육신의 피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적 수술을 받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 육은 70년이요 80년이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살리는 영을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죠.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수술을 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사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다 이거죠. 조상들의 그 전통이나 허망한 행실, 금이나 은이로 인하여서 그 썩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구속이 뭐야?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신 거죠. 그러게 주님께서 구속받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가 되셨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셨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구속을 받지 못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는 구속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 한 번 구속,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속이라 이겁니다. 무엇으로? 주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구속받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죄들이 제거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죠.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신분을 가진 죄인들이죠.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피를 흘리시게 하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버리고 제거하심으로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여러분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받는 거에 뭐예요?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서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덮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하셨죠.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이 죄들이 씻어지고 제거되어지므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단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출생할 때 그 부모의 피를 통하여서 출생되어지죠. 그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왜?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었기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자들, 그들이 의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마귀의 자녀들이었죠. 죄의 종들이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가 있어야죠. 혈통이 필요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원래 우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없었죠. 마귀의 자녀들이죠. 죄의 종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구원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없이 어떻게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보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에 둘째 성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가죠. 근데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뭘 찬양해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죠. 그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냐 이거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검사할 때 뭘 검사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죠. 종교적인 행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통과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보혈입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